62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고지소이 귀 차도자 하. 옛사람들이 이 도를 귀하게 여겼던 것은 왜일까? 좀 구어체로 이렇게 좀 변화하죠. 이게 계속 문어체로 오다가 구어체로 확 변화시키면은 좀 관심이 집중되죠. 분위기가 이제 바뀌면서 그런 노자가 자주 쓰는 수법이죠. 그래서 왜일까?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하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장에도 이제 상징들이 많이 있죠. 고라는 것은 무의 사건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이미 14장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14장에서 집고지도이 어금지유 무의 운동으로서 금지유 천하와 만물을 삶의 모든 그 현실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지선이사자 할 때도 이거는 옛날 선비가 아니고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성인은 무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지소인은 성인이 이 차도라는 것은 노자가 앞에서 좌진 차도죠. 성인이 품고 있는 도입니다. 그렇죠. 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도죠. 그러니까 성인 자신이죠. 이것을 귀하게 여긴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둘 다 성인이죠. 성인인데 특히 고는 성인이면서도 제자. 그렇죠. 차도라는 것은 성인이지만 스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서 옛 성인이죠. 옛날 성인, 성숙한 성인이죠.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하사로서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고지소 제자라는 면을 좀 연결지어서 하나 인용한다면은 49장에서 백성계주이목 백성 중에서 성인을 보고 본보기를 봐서 성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성인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이죠. 귀라는 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이 하는 일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성인이 하는 일을 스스로 무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보는 것이죠. 성인이 드디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때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성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과 병행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로서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귀는 존경하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묘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27장에서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대미 그랬죠? 불기기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귀라는 것은 스승은 제자를 신적인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그거를 성숙시키는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귀는 신적 생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죠. 사랑인데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건 애죠. 애. 그래서 요묘를 가리킨다. 차도는 스승이다. 그래서 하사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럴 것 같느냐? 하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성인들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활 이 구득 유죄의 면야.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거나 죄를 짓고 그것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하지는 말지니. 이래서 이게 불할 말은 말한다 뜻이 말하지 말아라. 야는 감탄어조사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탄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도가 아니다. 성인의 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새로운 성인이 그 스승이 말하는 이 차도, 이 차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성인을 정말 존경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로서 이는 이제 그 도를 가지고 둘 다 도를 가지고 구득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거나
또 죄를 지었는데 유죄, 죄가 있다.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했다. 묘한 말을 하고 있죠. 이걸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알 그런 거는 이제 학문이 아니다. 이것이요. 학문과는 학문으로 보는 관점을 뛰어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리다.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그렇죠? 이 공벽, 손으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옥이죠. 그것을 하사는 그거를 아주 귀한 걸로 여기죠.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보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하사의 그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구득이라는 것은 권력 지향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사가 출세하려는 모습 18장에서 보면은 국가혼란 유충신. 충신이죠.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하려고. 그렇죠? 그게 출세라는 것이죠. 왕이 국가혼란, 경륜이 없다는 거죠. 왕이 지혜로운 사람을 모집하면은 거기에 등용이 된다. 사실 뭐 명분상으로야 뭐 백성을 도탄해서 구하고 뭐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자에 가까이 가서 권력자에게 아부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얻는데 또 잘 기회가 나면은 또 왕을 없애면 내가 왕이 되겠죠. 이런 권력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장에서 이도좌 인주자는 이거는 이제 성인을 가리키죠. 인주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서 나를 보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성인을 가리키는데 표면상으로는 이것도 하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인주는 왕을 가리키죠. 그래서 도를 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가지고 왕을 보필하려는 자,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득이란 말이 있는데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46장에 구 막대어 욕득이 있습니다. 그럼 구득과 욕득은 뭐가 다른가? 구득은 권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욕득은 최고 권력자가 권력에는 끝이 없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이건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욕득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허물이 이미 드러난 거죠. 이미 뻔한, 그렇죠. 사람 죽이는 일은 올바른 일일 리가 없죠. 그런 뜻입니다. 최고 권력자인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옆 나라의 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욕망의 그 무한함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의 어떤 그 비이성적인 행동,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권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죠. 덕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성인을 보십시다. 성인은 39장에서 석지득일자, 석이는 성인을 가리키죠. 고와 금의 중간, 그 중에서도 좀 고에 가깝죠.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성인, 석지득일자. 하나를 얻으면 끝입니다. 이건 기죠. 기는 어디서 옵니까? 도를 사랑하면 도가 무상으로 기를 내려주죠. 이거 하나면은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천지, 곡신, 후왕, 그렇죠. 이렇게 아주 높은 신분으로 격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석지득일자. 이거는 사서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유죄이면야는 이 죄는 이 규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우고 다시 볼까요? 규범을 가리킨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라는 글자를 보면 그래요. 죄는 안일비 우에다가 요 그물망입니다. 이거는 넉사자가 아니고 옛날에 특히 법을 어긴 사람은 잡을 때 그냥 손으로 잡으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그물을 정말 투망 같은 걸 던져갖고 잡습니다. 그래갖고 감옥에 가두죠. 그때 벌을 주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 주는 게 죄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이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법도 있고 윤리, 강제성이 좀 덜한 거죠. 윤리는. 수많은 규범들이 있죠. 인간 사회에는. 그래서 이 규범은 반드시 죄를 유발한다. 왜냐면은 규범은 그 본성을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그 규범을 지키더라도 마음속에 규범을 지키기 싫은 그런 욕망이 억눌려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범을 늘 또 어기죠. 늘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윤리 규범들 많이 어기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래서 이 규범은 항상 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은 9장에서 취이 이지 불가장보 이럴 때 이 벼리고 간다. 날붙이 벼리고 가는 이거 법과 윤리를 가리키죠. 그럼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의 본성을 통제하면 그걸 오래 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그거는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를 결심하더라도 결심한다는 것도 하나의 그 규범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겠다. 어느 것이든지 그러면 그거 잘 안 되죠. 뭐 담배 끊는 것조차도 잘 안 되죠. 그게 억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담배를 끊는 것이 그거 자연스럽다고 내가 몸으로 배게 되면은 저절로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이런 것입니다. 뭐 세상에는 뭐 수많은 규범들이 있죠. 법과 윤리 또는 사소한 규범들. 그 18장에서 지혜출 유대의, 바로 지혜출 유대의라는 게 바로 규범의 그 거짓이라는 거죠.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의죠. 인의 말고도 수많은 규범들이 있죠. 그거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규범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다 올바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체계로 꾸며놓죠. 그런데 겉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 거짓이다. 애초부터 참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본성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 자창, 도적, 다유 이런 말이 있죠. 그래, 법령 많죠. 지금 현대에 어떻습니까? 법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세세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적. 실제로 이 도적이 많죠. 여기서 이 도적은 사실은 이제 하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도둑, 가짜 스승, 거짓 스승, 돈도 벌고 가짜 스승 돈을 빼앗는 것이죠.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사는 이거를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기술, 돈 버는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찾는 그런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고 남들도 죽이죠. 도적.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실제로 이 도적, 남 재산 빼앗고 도적, 그런 사람 많지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요즘 뭐 법 대단하네요. 판사, 검사, 뭐 개판, 개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 부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은, 이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죄에 빠진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뭐를 지키지 못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고상한 감정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죄책감은 이 사사로움의 발로죠. 왜냐하면 규범은 사사로움을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기심 또는 탐욕의 어떤 다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주 추한 것입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걸 미화하죠, 그니. 그래서 죄책감을 해소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미신이죠, 미신. 뭔가 그거를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으로 빠져나갔다고는 말하지 마시니 돈은 우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지금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노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존재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종교의 이름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 우상이죠.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꾸며낸 그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우상과 미신은 우상을 믿는 게 미신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돈은 실제로 성인과 교감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이다. 성인을 통해서 이 유를,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신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어떤 죄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정성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돈 바치는 게 중요하죠. 돈을 바쳐야 그 종교 권력이 또 유지가 되겠죠. 그 사람들도 또 당연히 하사의 역할이죠. 많은 종교인들,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과 종교라는 것은 이 양면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현대에는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미신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번창하죠. 그렇죠. 종교기관도 번창하지만 각종 신종 미신들이 있죠. 과학도 미신의 대상이 되죠.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나요? 그렇죠. 학문도 미신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철학자들이 제각기 무슨 얘기를 막 떠들어요. 옛날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그 다음에 뭐 무슨 신학자가 아퀴나스니, 아우구스틴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는 그냥 진리예요. 이 노자도 그래요. 도덕경. 도덕경은 진리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미신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물을 우상으로 떠받은 그 사람이 말한 건 옳다는 거예요. 많이 있죠. 요즘 뭐 좀 유명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조금 그런 것이죠. 노자도 말이죠. 어디 절에 가보면은 삼천각인가 그러면 노자 그 허염수염 달아가지고 노자를 거기다가 물 떠놓고 막 빌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미신 많습니다. 스포츠, 팬 이런 것도 뭐 예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뭔가 자기가 높아진 듯한 그러면서 죽음을 망각하는 것이죠. 생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상인 것입니다. 죄책감. 그것이 뭔가 고상한 그 위피를 써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탐욕, 이기심의 발로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직접 간접적으로 보십시다. 4장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상제, 요거는 우상이죠. 왕의 권력을, 천자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우상인데 코끼리 상자, 상제지선을 통해서 상제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정당하게 해서 상상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추구 같은 건 뭡니까, 이거? 이거는 서민들이 믿는 그 소박한 미신의 대상이 우상이죠.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곡신, 골짜기 곡자, 곡신은 그건 성인이죠. 근데 곡신불사, 요거를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당연히 우상이죠. 이런 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래. 그 곡식이 뭐 풍년이 들거나 그럴 리가 없죠. 이 거북 그 배딱지 태워가지고 그 금 간 거 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 정인이죠. 왕한테 보고하는 사람 점쟁인데 성인은 참된 정인이죠. 예언자. 하늘의 뜻을 정말 살아있는 신의 뜻을 천하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예언자죠. 47장에서 불유유 견천도 할 때 규유 창문을 엿본다. 바로 별의 운행을 보고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이죠. 미신이죠. 이런 각종 미신들, 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지만 현대에도 수많은 미신들이 있다. 학문은 그렇죠. 미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학문은 규범적인 도거든요. 규범은 반드시 미신은 그렇죠. 여기서 자기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은 겁나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얘기를 몰라서 죽은 다음에 복 받으려면은 또 뭔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복을 받는단다. 그러면은 그 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 좋죠. 돈을 더 많이 내야겠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사는 어리석죠. 그래서 이런 뭔가 출세 이거 헛된 거죠. 그런 거 하거나 기껏 규범으로 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사가 하는 일이죠. 그런 것이 불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다. 그것을 차도 성인이 지금 이 안에 품고 있는 돈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 천하 귀 그러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하가 도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가 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사실 그건 아니죠. 이 말뜻은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 이것은 도다. 도라는 것은 여기서 도는 성인을 가리키죠. 도를 이 안에 다 품고 있는 도이니까. 그래서 천하백성의 승이다. 이것은 또 현동을 가리켜요. 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을 가리키죠. 신적자. 스승이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죠. 이거는 대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국은 천하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소국들이. 그중에서 가장 귀하다. 56장에서 천하귀라는 말이 있었죠. 현동. 그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천하는 성인을 목적으로 또는 성인들을 목적으로 또는 현동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현동으로 말미암아 또는 현동은 대국이죠. 대국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모식, 천하모, 천하정, 천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앞서 이 표를 45장에서인가 56장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왕, 천하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식은 어떤 손잡이요, 생명의 손잡이요, 모는 어머니요, 낳고 기른 어머니요, 정은 예언자요, 발을 정자는 이건 뭡니까? 본복이요, 귀는 어떤 스승이요,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귀라는 글자를 보면은 성인들은 귀 2002번 여러 번 인용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천이라는 것은 내가 짐승, 비이성적인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어리석은 거죠. 뛰어넘어서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죠. 무지무용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도는 나를 귀한 신물로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낮은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도가 나를 신으로 끌어올려 준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사는 뭐 도저히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죠. 도지존 덕지기 그랬죠. 도는 존엄하고 덕은 귀하죠. 바로 존엄한 도가 나를 신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성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위대한 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62장 모두 마치고 63장에서 또 뵙겠습니다.